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위로와 권면이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참 여러 가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죠. 교회 안에 힘듦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는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또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한 공동체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 사항을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세워진 다른 아시아 교회 가운데 편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 그들이 이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리고 오늘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정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았죠.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에 대해서 결정되어진 것을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위로가 필요하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위로받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그 삶을 알아주면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받고 위로한 말로 기뻐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이 옳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 믿는 믿음이 옳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위로는 상대방의 삶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했던 그 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고 알아줄 때 위로가 됩니다. 대학 교수이며 작가인 신영복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 그것은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따뜻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마음, 누군가의 그 삶을 공감할 때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가장 큰 위로,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삶을 인정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아는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네 힘듦을 안다, 네 상처를 안다, 네 아픔을 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이 다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다 풀려지게 되고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공감해 줄 때 주어지는 그 위로가 참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죠.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이 내 이름 아신다고 할 때, 나를 알아주신다고 할 때 거기에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흩어져 있는 다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위로가 된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의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성도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empathy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M은 안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내, 그리고 pathy는 우리가 그 path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데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의 그 길, 그 다른 사람의 그 길을 걷는 것,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진정으로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공감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한 가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지라고 하는 그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든단다. 뭘 하게요? 앞집에 스미스 부인이 딸을 잃었어. 딸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단다. 이럴 때는 밥이 하고 싶지 않거든.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조차 없단다. 그럴 때일수록 이웃에 있는 우리가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 거야. 수지야, 수지 너도 착하지?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너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수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가 요리하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들고 앞집인 스미스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배를 누르죠. 띵동 띵동. 그때 눈이 충혈되어서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그 스미스 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힘이 없이 어린 수지를 보고 수지구나, 어떻게 왔니? 물으니까 수지가 이야기합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말씀하기를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대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인 우리가 아줌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대요. 아줌마, 마음이 상처가 아물 수 있게 제가 일회용 반창고를 가져왔어요. 아줌마 마음에 붙이세요. 이렇게 이제 그 어린아이가 그 반창고를 내미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이 수지의 마음을 받게 되죠. 수지가 찾아와서 그 아줌마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 때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그 사랑의 그 위로가 힘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위로받지 못할 때,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19편 5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규례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위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아픔과 또 상처와 연약함을 알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또 공감해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죠. 때로는 우리가 서로 간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전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내 스스로가 또 나를 위로하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이혜인 수녀님이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게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할 때,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 혼자 끙끙 앓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내 스스로가 또한 괜찮아, 괜찮아, 또 우리가 힘을 내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따뜻한 나를 또 보듬어 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또 다시 힘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혜인 수녀님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위로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나를 알아주는 말 한마디, 그것이 위로가 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또 그런 위로의 말이 없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또 내가 나를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를 위로가 할 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남도 위로하지 못하고 또 나 스스로도 위로하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죠. 따뜻한 주님의 위로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뒤를 따르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뜰에 들어가 계시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당이지, 그와 함께 있었지. 계속 묻는 그 말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고 그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칠 때 그때 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눈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눈빛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그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망의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3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사랑해주고 너에게 품어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이런 눈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눈빛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괜찮다. 너가 두려운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너는 내 제자야. 너 다시 회복하면 돼. 내가 너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들 있지 않니? 그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주님이 주시는 그 눈빛의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무너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품고 따뜻한 위로로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기 보면 따뜻한 위로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권면의 말씀이 있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힘쓰게 하는 것, 그것이 권면이죠.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간에 따뜻한 말로 사랑의 위로로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지고 또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로만 있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고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이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권면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면이 필요 없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대한 그 권면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정말 기도가 충만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권면이 필요 없다. 나는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권면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권면이 필요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하면 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찌르는 공격, 나의 부족함을 찌르는 공격으로 느끼기 때문에 권면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있죠. 그렇지만 그 심판의 경고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권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오늘 누가 권면하냐 하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의 내용은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되어졌던 4가지였을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라. 그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피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멀리해라,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부드러운 말, 또 위로의 말만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를 넘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면이 필요한 거죠.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로서 형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거룩하라고, 음행한 것들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까지, 거룩한 그 자리에까지, 온전한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냥 여기서 이 정도면 됐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면을 가지고 날마다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태생인데, 이분이 이제 젊어서 청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질 때, 할아버지가 떠나는 그 손자를 놓고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얘야, 이제부터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전보다 더 나아지도록 힘써라. 더 나아지도록 힘써라. 이것이 할아버지가 그 젊은 그 손자에게 주었던 그 권면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보스턴에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한 모퉁이에서 이제 가판대에서 신문을 팔면서 이제 그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할아버지의 그 권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여기에서 신문을 팔지만 내가 이 주변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그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담배꽁초도 줍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것을 깨끗이 매일매일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보고 있거든요.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실한가 아닌가. 그 이후에 출판사를 취직하게 되었고, 또 출판사 안에서도 그가 주변의 다른 곳에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미국의 최고의 언론인이 되어집니다. 브루클린 매거진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언론인으로서 성공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성장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 치료 과정 중에 제일 힘든 과정은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는 그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힘이 들죠. 하지만 의사들은 대부분 암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암이 진행된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암 치료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하는 거죠. 그것이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나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듭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힘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또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권면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권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채찍질은 아프게 하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주는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권면은 느슨하게 풀려 있는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그 조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사랑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힘을 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죠.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권면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도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 따뜻한 사랑의 말은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과 상처를 또 싸매게 되어지고 아픈 마음을 또 치료하며 또한 힘을 줍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그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위로하며 또 힘을 주며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 백성모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지만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또 마음에 품고 힘쓰며 온전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성숙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